포도원 비유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맺은 썩은 열매가 뭐지? 썩은 열매가 뭐지? 들포도가 뭐지? 그 들포도 이야기가 5장 8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근데 여기 있는 그 포도원 노래 이야기가 나오고 화 있을진저, 이게 호의인데 여러 번역들 가운데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장송곡조, 장송곡조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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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참 나라가 완전 망가진 것에 대한 장송곡조로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에 직접적 경고, 여기에 호의는 화 있을진저 하니까 마치 저주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르에 있어서 이게 저주 선포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고다. 그래서 이제 화제라, JAS, 일본에 있어서는 이렇게 NRS 이런 단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슴 아픈 일이고 고쳐져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탐욕의 죄. 10계명 가운데 마지막이 탐욕인데, 이 탐욕 이야기를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지금 현재 너희는 홀로 이 땅에 거하려고 하느냐, 5장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그 전문 투기꾼들, 너희들은 생각한다, 후샤브템이 나오거든요. 너희 홀로 땅 가운데 홀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명백한 심판이 9절에 뒤따라 나온다. 로버츠의 주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집들, 바팀 라비, 많은 집들이 나오고 크고 좋은 집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풍경이 지금 도시 스카이라인과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개발자들이, 평민들이 살고 있던 집들을 다 그냥 밀어버리고 썰어버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크고 좋은 집들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봇의 포도원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우리하고 좀 달랐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시야는 그때 외교적인 성공으로 조공도 많이 받았고 또 대토지 경영이 시작되었고 또 이스라엘에 돈이 많아졌고 벼락부자들이 또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시야 시대 때 화폐 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을 흡수해서 거대한 경작지를 만들고 있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토라의 법들을 왜곡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내 귀에 말씀하셨다. 이게 야고보서에 있어서는 주님의 귀에 들렸다, 이런 표현. 같은 이제 경제적 상황이에요, 그죠?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른다.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듯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을 때는 그 싹이 주님께 소리 지른다. 여기에 보이는 열흘 가리 포도원, 이제 열흘 가리가 나오죠. 한 가리는 뭐냐면 황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 갈아엎을 수 있는 면적이래요. 영어로는 10에이커. 그 다음에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가는 것인데 형편없는 추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은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무한대로 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법을 조작해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창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와 도덕의 질서는 훨씬 더 촘촘하고 고급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이런 메시지. 탐욕의 이야기. 두 번째는 탐닉에 대한 경고. 그 탐닉, 무엇에 대한 탐닉이죠? 독주, 쉐카르가 나옵니다. 쉐카르가 아카드에 있어서는 시카르인데 독주를 맥주로 로버트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이미 이집트에서도 만들어졌고 아시리아에서도 만들어졌나 봐요. 이제 과음 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술 마시기 경쟁하고 그 다음에 또 술 취하면서 이제 또 과음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연회의 주엉을 도두기 위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의 악기까지 동원했고 춤추는 무희까지 이제 들어오는 이런, 그런데도 주님의 행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놀이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 놀이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이런 모습.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덜추어내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18절로부터 넘어가면 진리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왜곡시켜요. 이게 인간이 참 좋아하는 건가 봐요. 슬프다. 18절에 보면 이제 부유한 통치자들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들은 다 짐 지고 가는 자들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국가의 짐을 지고 갔는데 이 국가의 짐을 지고 가서 무거운 게 아니라 자기 죄악의 짐을 무겁게 끌고 간대. 그 죄의 고삐가 점점 길어진대. 그러니까 법을 잘 아니까 교묘하게 이리저리 해서 죄의 고삐가 점점, 죄의 고삐는 흔적이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고삐를 풀거나 제거하려고 하면 무서운 밧줄이 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여기에 참 멋진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자신의 죄로 스스로 밧줄을 묶는데 죄는 밧줄이래요. 근데 누가 이 밧줄을 길게 하는가? 죄의 밧줄이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긴 사람은 누구죠? 죄의 밧줄이 점점 길어지는, 이게 죄의 속성은 밧줄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도둑질을 하나 하면 도둑질하고 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점성술사에게 찾아갔는데, 그럼 점성술사를 찾는 건 두 번째 죄가 되고, 죄가 두 개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점성술사 찾는 것은 죄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럼 이제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목사님을 꾸짖죠. 그럼 죄가 세 개가 돼. 그럼 이제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는 도나투스파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죄가 네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하나가 점점 이걸 회개를 안 하면 꼬리가 길어진대. 이게 어거스틴의 상상력이에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길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 조롱하는 자들은 모든 가치관을 도취시켜요. 악은 선하다, 어둠은 빛이다, 단 것은 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가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좋은 이름에 가짜 이름을 하나 살짝 이름을 바꿔가지고 무슨 도교 딱 이렇게 태그를 프레임을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독재를 민주주의라 하고 성적 방종을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라 하고 뇌물을 로비라고 하고, 이게 로버스는 이 메노나이트 출신인데 상당히 그 목회적, 설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딱 집어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정말 변태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불의를 정의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그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딱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이 죄에 대해서 또 참 절묘하게 말했어요. 햄릿에서 이 세상의 타락 과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황금의 손이 법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율법을 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네. 저 위에서는 그렇지 않아. 어떤 사기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가치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로 가면 독선적인 자아 도취와 자기 자랑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용사들과 힘센 자들이 나오는데, 왕실 친위대의 장군들과 용사들이죠. 유명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용사들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용감한 게 아니라 독주 마시는데 용감한, 술 마시는데 장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열광적인 자존심이 폭주로 몰고 가고 멸망을 부처질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허무함, 창조주 없는 공허함은 뭔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용재판관들이에요.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뇌물은 뭘 말하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면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하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의용재판관이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한때는 이게 참, 한국 검찰이 권력을 얼마나 많이 남용하냐, 내가 김성규 장로에게 그걸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검찰들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냐. 그때 법무부 장관 하시고 그럴 때인데, 노무현 정부 때. 근데 김 장로님이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 않다. 검사가 한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확정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때만 해도 뭔가 정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검사가 한 사람을 죄인이다 판결하는 이것이 정말 한국 법체계에서는 어려웠대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오고, 예루살렘에 중앙법정이 있었는데 모든 법적인 권리를 땅의 소유권하고 이제 연관되는데 부패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고 이제 화이슬진저의 결론을,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대로 싹 타버리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근데 외적이 오는데 말굽은 부싯돌 같고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고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 속에, 또 역사 속에, 전쟁 속에 있는 무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 나라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맺는 들포도가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불의는 왜 생기는가?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이 깨어지면 바로 이제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원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물질도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탐욕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청지기처럼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참 깊은 기도와 생각과 가치가 필요한 거죠. 탐욕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탐욕의 출발점. 더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좋은 거 보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법일 거예요. 그죠? 자연법. 인간은 그 자연 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죠? 내 욕심이 절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배지 꼭 가져야만 되겠다. 이 자리 꼭 차지해야만 되겠다. 그걸 절대화시키면 탐욕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고 내 존재 가치는 내가 가진 것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법을 넘어가는 영의 법. 그러니까 자연법은 결국 낭비와 파탄으로 갈 것이고 영의 법은 창조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절제와 만족과 감사로 가는 이런 본능은 다 동일한데 유혹도 다 동일한데 이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열매 못 맺는 인생을 살 것인가? 정말 극상품 포도에서 최고의 열매를 내 목회가 마치는 날 정말 참 나는 기뻐할까? 이런 묵상 생각.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 권위가 내 안에 있는가 내 밖에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참 살기를 사모하고 능력 구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갈수록 내 욕심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둔해지고 결국 썩은 포도 맺고 말 것인가? 이런 묵상과 설교와 기도가 이 본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5장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장에서 5장까지의 설교가 언제 설교였을까? 1장에는 분명히 701년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우시아 시대 같은 너무나 부강하던 시대, 풍요하던 시대, 막 팽창하던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탐욕과 탐닉과 또 여러 정의의 왜곡과 이런 모습. 그럼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 아니라 이사야의 특임장이다. 새로운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럼 2장에서 5장까지에는 이사야의 많은 초기 설교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